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자료 화면에 소개되는 오늘 묵상의 말씀 예레미야 5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번역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 번역에서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땅에는 기막힌 일, 놀라 기절할 일뿐이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것을 오늘의 현실 직시하면서 이게 바르게 들려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각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장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남유다 백성들과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펼쳐놓은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심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솔깃한 이야기에, 매력적인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의 외침,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외침,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언어가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을 세워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1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남유다 왕국에 계속되는 악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런 잘못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5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이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자,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된 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그 예언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깨달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보면 19대 대통령이 취임사에 그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뭔가 신비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4년이 지나면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모두 동의합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 너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신앙. 우리가 청교도 신앙 그러면 영국에서 이 개신교의 영국 성공회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 이 정도까지밖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은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신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IQ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IQ가 높은 사람은 항상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둔하고 재능이 없고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항상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때 청교도 신앙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로 환원된 그 재산이 기본이 되어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제까지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청교도 신앙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잘 누리고 살자. 우리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생각, 같은 기업, 같은 이익끼리 조직을 갖추어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좌파다.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좌파와 한국의 좌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좌파는 신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 대에서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최고의 교육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게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건국 이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의 헌법 중에서 가장 잘된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만큼 헌법이 잘 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지금 개헌하려고 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그 정보들, 그런 소식들이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합당한 현실인가 아닌가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지금 한미 동맹을 현 정부가 이거를 유지하지 않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 틈새를 노려서 일본의 문부성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 사람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이 문제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세계화 여론으로 이제 분쟁거리가 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가 되면 미국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게 되면 미국이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야만이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도 그 나라의 영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화되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만이 중국이 쉽게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독도에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마지막 남은 소망이 시민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런 현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깨우쳐야 하는데 시민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도 안 됩니다. 국회도 안 됩니다. 언론도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런 외침 같은 그런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 모든 교육, 국회도 과반수가 넘는 180석이 이미 다 좌경화됐습니다. 이제 헌법을 개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저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건국 이념에 따라 바르게 통치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기독교 입국론, 그렇기 때문에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재헌의원 가운데 종로구에서 당선됐던 그 당시 남산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이윤영 의원을 통해서 개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19대 대통령 때 들어와서 이런 모든 질서가 정말 이상하게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만 자랑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언론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리만을 찾고자 합니다. 거기에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이 한 달에 50만 원씩 주어진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꼭 부여잡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건국 이념에 따라 바르게 통치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가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이 소망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미국의 건국 이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기독교 입국론이 바르게 세워지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시민의식이 깨어나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